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흥과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결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큰 부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하게 한편으로는 급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뚜렷이 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이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었어요. 그냥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남은 생애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런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60만 3,550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 광야 40년을 방황합니다.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야를 지난 후에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60만 3,550명 중 살아남은 자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애굽에서의 10가지 그 재앙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60만 3,548명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생존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그들이 광야를 지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부흥의 완성이었어요.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고 부흥의 완성은 하나님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작이 부흥의 시작이다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부흥의 완성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으로 오시고 또 부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 수많은 역사 속의 부흥의 특징을 보면 그 특징 중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역과 고통과 압제로 인하여 어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는 것이 부흥인데요.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요셉의 해골을 들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것이 부흥의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먼저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어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 자, 제가 5월 31일 설교 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컴포러로 번역했다. 위로자.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위로라니까. 기다릴만 해요, 안 해요? 기다릴만 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그 믿음의 대상은 다
죽은 대상이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작은 미세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안 좋는지 어떻게 인식하나요, 못하나요? 인식해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약간 인상을 쓰면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그렇게 지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도 아, 기분이 좋구나, 아, 기분이 외롭구나, 아,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그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거죠. 기다릴만 해요. 하지 않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컴포러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는 부흥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신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자, 1년 전 6월 25일, 그날은 화요일이에요. 1년 전 6월 25일 저는 화요 집회를 가기 위해서 부산의 친구 목사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인데 자기 교회 25살 먹는 청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해외 사역 중이어서 장례를 진례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 얼굴이 떠올라서 내한테 전화를 해서 장례를 진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진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기독교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100% 지옥 간다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 장례 진례를 부탁받고 수락은 했지만 장례를 진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라 하는 마음의 생각을 준다. 그렇게 내 아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그 고민을 내 아내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은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건강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런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에 사로잡혔다든지 치매에 있다든지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육체적으로 자기 의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그는 숲속에서 도적을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무조건 100%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그것은 가톨릭으로부터 왔다. 가톨릭의 교리 중에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부님께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님은 그 사람의 죄를 듣고 그 죄에 마땅한 보속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시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그런 보속의 행위를, 죄를 씻는 행위를, 보속의 행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보속의 행위를 행함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으로부터 이것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스스로 자살함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25살 청년은 정신분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모계로부터 질병이 가져왔던 유전대로. 그래서 그 청년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다가 부러졌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이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큰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아, 이 청년이 지옥 간 것이 아니구나. 무조건 지옥 갔다라고 설교할 수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의 현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청년의 현재. 그 청년의 현재는 그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남자 형제 2명이고 그 여자 형제가 1명이 삼형제예요. 이 삼형제가 처마 밑에 이렇게 전기 소켓처럼 이렇게 이 삼형제를 상징하는 이 도구가 처마 밑에 나란히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부모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있다라는 것은 옛날에 처마 밑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집에 가니, 화요일이 장례식인 줄 알고 그 집에 가니, 화요일은 장례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장례날인데 그 집에 위로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그 현재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도 그냥 숨이 끄끄 넘어가요. 슬픔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장례인데 장례식에 하는 설교는 이미 위로 예배를 하러 가서 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설교했는데도 위로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부모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가 위로가 됩니다.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기도원이 이슬에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가득 이슬이 묻고 주변에는 뽀송뽀송 마르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한 번은 두 번째는 이슬이 마르고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사람의 위로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쭙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앞으로 안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누나들은 우리를 뒤로 업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팔자다리로 휘었어요. 너무 많이 업어. 제 다리가 지금 그래요. 몰랐죠? 얼마나 업었던지.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돌이든지 뭐든지 주워 먹고 배가 이렇게 경기가 하고 하니까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졸업 다 못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개석도 많이 하고 아이 본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누님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누님이 더 좋은 걸 제게 더 많이 줍니다. 어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뒤에 오면 아이가 안 보이잖아요. 얘가 뭐 하는지. 근데 이게 앞으로 안으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앞에 안고 또 이렇게 이모사에 끌고 다니죠. 앞으로 안으면서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고 얘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엄마는 그 25살짜리 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 가슴으로 키웠다. 가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꽃다운 청춘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아프겠냐는 거죠. 그래,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아이를 가슴으로 안고 키웠다고, 하나님이, 집사님이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노라.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여진 우리, 고장난 우리들을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전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둠에 헤맬 때 흘리는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은 제가 청년 때에 밤에 어두운 밤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 하나님이 내 방황의 날에, 내 어둠의 날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노래하고 어둠을 밝히면서, 고독함을 이기면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죽었었고, 또 지금은 살아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아시지만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한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좌절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 25살 청년, 세상을 떠난 그 청년 그 장례식에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미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남은 자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보여주셨어요. 밥그릇에
바풀이 붙어 있는데 말랐어. 덕지 붙어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25살 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내와 그 남은 가족들이 생명의 뜻 대신 예수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보이시나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우리가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우리가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지만 아프지만 내 이 믿음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믿음으로만 살면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내가 배부르고 행복하고 생명과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부흥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주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그 살아계신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알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셔서 복이 되게 기도하고 열망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21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하나님 그분인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분만 기다리는 건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건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기도의 동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는 그 동기를,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 동기를 살펴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장기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건강해야만 마라토너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될 수 있고, 심장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생활, 사업, 공부 가능해요.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심장이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교회의 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호세아 4장 1절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번제를 제사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의 심장이 되어. 자, 혹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병든 신앙, 병든 심장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같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병들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지 않다. 하나님 그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병들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기가 무엇인지, 네 가정과 네 교회와 네 개인적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동기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펴보세요. 꼭 이 설교를 들으시고 살피시라. 구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로서적인 사랑으로 그냥 처음에 눈이 그냥 남녀가 딱 만나서 불꽃이 튀었던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였던 삶, 주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 되었던 그 삶,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그 삶,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분을 구했고 그분을 전부 삼았고 목적 삼았던 그 삶,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아는 것을 만족했던 그 자리에서 떠났다. 벗어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면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과 허다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던 곳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사역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사항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그 희한한 능력이란 사도 바울이 앞치마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희한하잖아요.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어디서 듣느냐면 에베소에서 들어요. 에베소의 사역.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는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했던 신앙, 그분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는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삶,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첫 믿음, 첫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만 남기를, 사랑의 하나님만 남기를,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를,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누어진 것들을, 허물과 죄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왜 지죠?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목적이었고 주님이 내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의 심장이고 그분의 생명이 심장이 되어야 하는 그 유일한 목적,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는 거기서부터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기도 제목이 왜 바뀌었는지, 소망이 왜 흐려졌는지를 동기를 살펴, 우리 동기를, 각자의 동기를 살펴. 그러면서 지난주 혹시 찬양을 기억하나요? 지난주 세 번째 찬양은 마라나타 찬양이었어요. 제가 주목하면서 마라나타 찬양을 보고 시연이가 왜 마라나타 찬양을 넣었지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며칠 있다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마라나타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땅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제 아내에게 하나님 그림을 보이시는데, 경찰이 일일이 잘 있는지, 경찰이 찾아와서 일일이 잘 있는지 물어보고 조사해 갔답니다. 예, 큰일 났어요. 경찰이 지난주에 조사해 갔다니까. 진해주사님 조사해 갔어. 행순 씨도 조사해 갔다니까. 경찰이 다 조사해 갔어. 그런데 내가 그 그림을 듣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옳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혼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가 지금 네 상황이 그러냐?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재림하실 건데 네가 주님이 목적이지 않고 주님이 네 심장이 안다면 그건 문제인데, 경찰이 조사한 건 그거 조사. 여러분, 제가 경찰 앞에 조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시골에 교회 있을 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돈 5만 원 타고 나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애먹었어요. 왜 경찰이 조사해 받겠습니까? 네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부르는 그 신앙이, 찬양하는 그 신앙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쩌래?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내 삶에 예수 한 분 남기를 목적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 자체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점검하라. 그러면서 추가 찬양, 네 번째 찬양은 46구장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을 들을 때는 모터사이클을 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앞에 사람을 꽉 껴안고 가는 그림을 보이십니다. 오토바이 타보셨죠? 근데 이쪽 그림 특이해요.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주예요. 뒤에는 뭐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가 붙어가요. 근데 이 그림은 뒤에가 주인공이에요. 뒤에 탄 사람의 옷이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올라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영적 전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옷에 피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홍의를 입고 뒤에 앉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홍의를 입은 분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역자잖아요. 사역, 우리 교회.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데,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심장이고, 주님 그분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고, 그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2장 5절, 4절, 5절, 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네 행위를 점검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 자리,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목적이었던 그 자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가르쳤던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떠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이 자리로 이끄셨어요. 사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사라지신 하나님이 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이끄셨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행위를 점검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부흥도 아닙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흥이 목적이라면 부흥이 온 후에 부흥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필요한 것들은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놓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부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 그분이 오실 때 부흥이 시작돼요. 그리고 부흥의 완성도,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남는 것. 그것이 부흥의 완성인 거죠.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점검해보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계신 분으로, 위로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슴에 남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입니다. 승리입니다. 죄로부터 이김, 사단으로부터 이김,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이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김.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이긴 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그 승리하신 그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장에 마지막 권에 있는 그 마지막 장 앞에 장에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를 따르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냥 피안의 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남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7번을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1, 12절, 21절에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7번이나 말하는데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힘으로 이깁니다.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를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제국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는 신약교회와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 양이 찬양했죠. 오늘 찬양 드리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께 제가 감격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우리예요. 영원히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자로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승리를 부르는 노래하는 성도들도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께 멸관을 벗어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영원한 경탄이라. 여러분, AD 325년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 그래서 동일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인데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 아니라 유사한 피조물이다라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니케아에서 어떻게 결정난 것 같습니까? 그의 결정이 교회의 신조가 됩니다. 그래 그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모오시아, 하나님과 동일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분이지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니케아에서 교회가 신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낳으신 분이지 발출하신 분이지 지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사한 본질로 피조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했던 곳이 니케아인데요. 이 니케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그런데 지금 터키는요, 인구가 약 8,500만 명인데요. 99%가 이슬람입니다. 99%. 여러분,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던 곳, 터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투구와 이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 넣고 여기 그 터키 쳐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거기서 터키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한 것이 아니겠죠. 전쟁하면서 죽고 물론 순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린 양으로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교회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어린 양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남편들과 안 믿는 가족들과 안 믿는 친족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살아갈 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되 어떤 방법? 어린 양의 방법. 죽는 방법으로 스데반 지사님처럼 돌을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서슬프는 살인자 사울이 그 마음의 균열이 거기서부터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장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와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인데, 그 승리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려드리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전 25세 그 청년의 장례식을 마칠 점에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대로 말씀하신 것도 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큰아들을 가슴으로 키웠어요. 가슴. 집안 내력이, 조현병의 내력이 있었어요. 조현병은 일찍 발견된다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25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대로 맞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아픔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1년이 지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신 거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1년 전에 잃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정신분열 조현병의 상태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뎠을 것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떠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그 집사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완성은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렸지만 하나님 끝까지 목적된 하나님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가 찬양 186장 나를 고쳐주소서.